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푸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리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산광하니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비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수호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18장과 여러 면에서 대비되는 장입니다.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리시려고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뜨거운 낮 시간에 만났고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달려나가 엎드려 절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저녁 때, 즉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에 두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자신에게 찾아오자 일어났지만 아브라함처럼 급히 다가가 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의 깊이와 태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환대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 영적으로 어두운 부분들을 가지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원대로 와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려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이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풍족한 땅이었고 그로 인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풍요롭고 안정된 땅을 잘 가꾸고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했지만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에 방문한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윽박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유력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이 자가 들어와서 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5절에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상관하리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동성애와 관련되어 사용되었기에 그리고 이 본문에서도 동성애와 관련된 구절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0장 13절에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오직 인간의 쾌락만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곳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천사가 사람의 모습이어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만큼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천사로 나타나야지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가 두 천사를 맞이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고대 당시의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가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때 당시 그가 사회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풍미까지 차올랐을 때에 롯의 일상은 세속의 그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와서 두 나그네를 자기들의 성적 놀이개로 내놓았을 것을 요구했을 때에 롯은 여러분 그들을 막기 위해 자기 딸들의 순결을 희생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경건하지 않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롯이 자기도 모르게 소돔의 그러한 도덕적 수준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어서 나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양보를 하였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롯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곳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요단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의 기준이 되는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동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가인도 그랬고 롯도 그랬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하니 계속해서 멸망의 자리로 가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어둠 속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러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가 주십니다. 롯은 아브라함처럼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을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만 이 땅에 존재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면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그 무엇으로 나의 존재와 가치를 확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온전한 사랑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하는 것이 세속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난주 중고등부 교사일 때에 서로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나도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과연 가르치는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면서 받게 되는 유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의 모습을 통해 이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안도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살지 못하고 겨우 목숨만 유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 하라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마음을 회개하는 그 자리로 나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그 마지막은 멸망이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롯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어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장님과 같이 되어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의 화려함과 익숙함에 취해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소돔과 같은 곳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소돔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또 롯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가 되어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혁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위로하고 공감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